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6.25 전쟁 통해 정말 그 전쟁의 불구덩이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 가족을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그 아버지 밑에 3남 6녀 중에 8째로 태어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오매불망 걱정하시면서 늘 가족들이 모이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성경을 같이 읽게 만드셨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도 우리 유럽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오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았는데요. 그 늘 방학이면 둘러앉아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읽게 만드셨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는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3남 6녀가 다 둘러앉아갖고 아버지와 함께 5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한 바퀴 돌면 50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바퀴만 돌면 그냥 복음서는 다 끝나고 뭐 하루 종일 읽을 때는 신약 성경 하루에 다 읽고 뭐 그런 낭독도 엄청난 은혜였는데 은혜였지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읽히는 것도 부족하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암송해라.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애를 9은 낳아야지 집안에서 대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시간은 한 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 대회를 했는데 3남 6녀 중에서 몇 번째가 우승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집에 와보신 것처럼 네, 8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삼립 호빵 10개를 받아서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뭐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우승을 하고 삼립 호빵 받을 때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제가 암송했다는 게 제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들도 암송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정말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악한 길로 가는구나. 딱 그 말씀이 떠오르면 사는 거예요. 무슨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붙잡고 놀랍게도 살 길이 보이는 거고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삶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길가에 버리어져 땅에 밟히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5, 6, 7장을 암송한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제 삶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준,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제 기질상으로 볼 때 정말 그 5, 6, 7장을 암송 안 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을지, 또는 어떻게 진짜 날라리가 됐을지, 물론 지금도 저를 날라리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습니다만, 근데 정말 이 5, 6, 7장을 암송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하와이에 2번 갔었는데요. 그 코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1년 되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둘이서 공부를 잠깐 멈추고 하와이에 가서 DTS라는 걸 받고, 정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부생활에 새로운 기초를 놓아주었었죠. 그리고 나서 10년 지났을 때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제 아내가 막 발로 찼어요. 그냥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좀 쉬다 오라고. 근데 그냥 가서 쉰다고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저희의 영적인 스승님들이셨던 이 도나 졸단, 피터 졸단 두 분께서 그 열방대학 안에 새로운 DTS를 시작하신다고 스텝으로 오라는 초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이 마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정을 얘기하고 편지를 썼더니 당장 오라고.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DTS인데 제가 12월 거의 20일이 지나서 편지를 보냈고 거의 25일 크리스마스쯤에서 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시에 교회 운영위원들을 빨리 모셔놓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제가 회복이 안 되니 안식년을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축복해주고 당연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저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3개월 동안을 비워야 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케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안식년을 다녀와야겠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나 대신 목회를 좀 해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아유, 다음 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고, 늘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즉흥적이세요. 이렇게 거절을 한 게 아니고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준비성 없이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즉흥적인 생각인지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야 돼요. 즉흥신학의 대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입니다. 이분이 하루 기도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 비행기표 샀어요. 맘 놓고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겐 이게 즉흥이지만 이분은 지난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분은 그 말씀을 매일 적어가지고 전 세계 한 7, 8만 명에게 그걸 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적어놓은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기도 중에 받은 음성이에요.
올해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 목회를 경험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너에게 어떤 부름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숙소를 주느냐, 월급은 얼마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를 지난 그 1년 동안에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 해가 끝나려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 온다 그랬는데. 근데 아무 데서도 안 오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저에게서 전화가 와서 3개월 목회해달라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하루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흔쾌히 여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래서 와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푸른나무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임은미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는 바로 임은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유로코스타에 또 아프리카에서 날라오셔서 강사가 되셔서 독일에서 만나서 또 저희 푸른나무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참 많은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하와이에 가서 만난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저보다도 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을 환대하는데 거의 천재세요. 그래서 하와이에 힘들고 저처럼 지쳐서 온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매 주말마다 바닷가 데리고 가서 낚시질도 시켜주고 저 하와이 제일 높은 산에 밤에 데리고 올라가서 별도 보여주고 이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지치고 힘든 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사역. 근데 그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진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예 귀국을 하셨어요. 아니 그 귀한 사역을 놔두고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이분이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와이 그 열방대학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미국의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려면, 그분이 뮤지컬 배우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려면 그 대사를 통째로 외워서 그걸 완전히 내 얘기처럼 그렇게 체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왜 성경 말씀은 외우지를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복음서를 처음엔 누가복음을 이 대사 외우듯이 외운 거예요. 근데 대사를 외우려면 그냥 외웁니까? 읽으면서 연구를 해야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어디에서 쉬어야 될까? 그리고 이 문장의 그 배경이 되는 뜻은 뭘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외우잖아요. 저도 장신대 1학년 때 처음으로 갑자기 깜짝 발탁이 돼가지고 장신대 개교기념 80주년 기념 공연 때 딱 43초 베드로 역할을 하느라고 3개월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막 고생하면서 연기를 했던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분이 복음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서를 외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 누가복음을 통째로 이렇게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하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설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얘기부터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도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말씀을 말씀 자체로 선포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뭐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말씀만 해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해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좋은 설교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 아내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스티브 그린이라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티브 그린이 공연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토론토에서 2시간 떨어진 런던이라는 도시에. 그래서 제 아내가 저와 운전해서 거기 가가지고 공연을 보았는데요. 물론 뭐 스티브 그린 정말 최고의 테너,
우리가 아는 웬만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그분이 처음 안 부른 노래가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가수였는데 그 찬양으로도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그날 최고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낭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낭송하지 않고 그 반주자가 건반으로 즉석에서 연주를 하는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와 같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하면서 쫙 믿음은 하는데 와 정말 믿음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배경음악을 잘 깔은 탓도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쫙 나오는데 믿음이 먼저가 그냥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미국 배우가 누가복음을 통째로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공연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낭송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갖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누가복음 낭송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와이에 와서 그걸 했는데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이라는 데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뭐든지 좋으면 그냥 바로 학교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하신 그 학교 관계자들이 바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3개월짜리. 그래서 3개월 동안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 그냥 복음서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암송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낭송하는 거를 또 배우니까 연기까지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성경과 연기를 동시에 배우는 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 3개월 동안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돼 가지고 부모가 집어넣은 애가 거기 와서 3개월 그거 하다가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관계가 막 어려웠던 부부가 들어와서 그 말씀 공부하면서 암송하다가 너무너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정말 다른 무슨 특별한 상담을 하고 무슨 치유 사역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말씀만 공부하고 암송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첫 학교에 이 선교사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변화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다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학교에 스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 학교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 스텝으로 참여하다가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학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저기 장호원이라는 곳에 그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사역을 위해서 선신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제 앞에서 가끔 1대1로 저를 앞에 놓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낭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 맨날 읽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냥 요한복음 1장부터 딱 내 앞에서 암송을 시작하는데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이게 뭘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를 해도 관객 입장에서 앉아보면 갑자기 무대 한쪽이 기우는 게 느껴져. 어떤 배우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무게감이 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똑같은 대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북 공연하고 전에 요한복음 공연 여기서 뮤지컬 할 때 혼자서 매일 못하니까 배우 3명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다르거든요. 누가 하느냐, 똑같은 대사도. 근데 이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파고드는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이 낭송을 하면 그냥 암송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어떤 명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소개해야겠다. 그리고 그 학교 스태프들과 선교사님들 다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너무 순서가 많아가지고 1시간 반 밥 먹는 시간 정해놓은 중에 그 시간도 다 못 지켜가지고 40분의 식사를 400명이 다 끝냈어요. 뭐 그러면서 수련을 하니까 이분들에게 그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몇 사람 둘러앉은 자리에서 여기서 좀 잠깐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잠깐 하는데 딱 암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좀 하늘이 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6절만 읽었지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은 대중적으로 산 위에서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에게만 아주 은밀하게 가장 깊은 이야기를 마지막 설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과 끝,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한 것처럼 제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 17 이거를 암송해야겠다. 제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를 낭송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뭐 딴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전원이 다 14장부터 17장까지를 암송하는. 근데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나이가 돼서도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저 어제 일도 다 잊어먹어요. 너무 어려워요, 외우는 게. 여러분 뭐 외우는 거 쉬우세요, 요즘? 뭐 어렵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돌이라서 안 외워져요. 돌에다 새긴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암송하면 오히려 어렵게 암송한 만큼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 몇 절이 되더라도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단 몇 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새기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의 위협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오늘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14장부터 17장까지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첫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씀 한 것만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야, 누구야 누가 접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까? 제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야,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왜 무슨 일이 닥치는 거야? 분위기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갑분싸라 그러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진정시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주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만큼 우리가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멋있는 옷들 빨갛게 입고 오셔서 막 열정적으로 보이시지만 열어보면 안에 지금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이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 근심의 원인이 사라집니까? 자,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근심하는 이유가 첫째, 우리 근심하는 이유가 별게 아니잖아요. 우선 육신의 근심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근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안 먹을까, 어떻게 먹을 걸 거절할까에 대한 근심은 많지만, 그러나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그래서 몸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많아져갖고 또 염증은 암의 원인이 되니까 갑자기 암도 생기고 이러면서 병 걸리고 몸이 나빠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제일 근심이 많은 게 뭐예요? 돈 걱정.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섰다는데 이상하게 사는 건 더 빡빡해. 저만 그런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일 잘 산다는 유럽에 가니까 내가 보니까 유럽에 사는 일반적인 아주 특권층들 말고, 이건 뭐 특권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 갈수록 더 빡빡하게 살아.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물가가 비싸고 집세가 비싸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출산율 거꾸로 1위, 0.78명.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2050년이 되면 한민족이 소멸될 위기예요. 요 추세대로 가면. 왜 애를 안 낳는가?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 애를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애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 이 상황에서 교육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줄였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진로, 그 학생들의 근심 걱정이 많아. 자, 여기서 유럽까지 유학 갔을 정도면 야 좋겠다 뭐 그러지만 편안한 애가 없어. 마음이 다 어려워. 학교에서 떨어질까 봐, 성적 안 좋게 나올까 봐, 또 요거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될까 안 될까, 다음에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적은 근심이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죠.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말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는 이 근심, 걱정,
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그냥 말라 그러고 끝냈을까요? 해결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을 주셨습니까? 자, 바로 답을 주십니다. 뭐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개미 소리만 해갖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의 모든 근심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심이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커지면 근심이 사라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기가 쉬워져요. 거기에다 대고 툭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리 하나만 갖고도 자존감이 그냥 사라져서 열등감에 그냥 옛날 상처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병이 들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갑자기 잘 되던 가게가 문을 닫아도 그래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힘들지만 바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는 최악만 상상이 돼.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결론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만 계속 묵상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찾아가서 때로는 담대하게 대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용기 있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면서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이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나 어떡하지? 저 사람이 계속 나 나쁜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냥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대신에 믿음이 들어와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근심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리면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병 안 걸리게 하십니까?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병에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 다 마음과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예수 잘 믿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잘 믿으면 담배 안 피잖아요. 그리고 술도 마시다가 줄이게 되고 끊게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병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요? 공기가 나쁘잖아요. 미세먼지 날라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그러다가도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는 안 걸릴 수 없다.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렇죠? 웬만하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관계를 해도 그래도 그걸 또 미워하는 놈들이 있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등에다 칼을 꽂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마련이. 많이 당하셨나 봐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세게. 근데 설마 저는 아니죠? 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그냥 원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야 근심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 있는 원인 제거를 해주셔야지. 그 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야 너도 예수님이랑 한 패지 했던 그 계집종, 그 기집종이지. 그 걔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거기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아? 했던 그 사람도 오다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갖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3사람이 아예 등장조차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야 너희 중에 한 놈이 나 판다 그랬지? 근심하지 마. 못 팔게 할 테니까. 그래서 아예 그 예수님을 팔러 가서 은 30냥 받아오는 그 현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가룟 유다가 가는 데마다 갑자기 무슨 사고 나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못 가게 만드시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을 줘야지. 지금 내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직장을 해주셔야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박보검이를 데려다 줘야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취업시키면, 네? 학교 입학시키면 그 근심 걱정 끝나요? 졸업하면 바로 취업 걱정해요. 취업하면 다 끝나요? 시집 장가 보내야지. 그럼 또 끝나요? 애 낳으면 또 그 애는 또 누가 봐줘요? 근데 게다가 강아지까지 키워요. 둘이 휴가 간다는데 걔는 또 누가 돌봐요? 그냥 근심 걱정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이거만 해결되면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이거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근데 진짜 그러던가요? 그 고비 넘긴 거 분명히 아는데 또 이거만 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궁극적인 해결책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론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내세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니까 집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공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병도 걸려요. 사업에 실패도 해요. 돈 문제도 생겨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천국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결론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이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좀 어렵지? 괜찮아.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지? 괜찮아.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박찬호가 처음 미국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막 좋았어요. 근데 박찬호가 야구를 하는 시간이 여기는 한밤중이야. 그래가지고 중계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박찬호가 처음 가가지고 처음 승리를 거뒀을 때 막 이겼다는 그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놓친 그걸 다시 보려고 있는데, 야, 처음부터 이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막 얻어 터지고 막 볼넷 계속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러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왜요? 이미 이긴 얘기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쪼이지 않는 건 아니야. 그 뻔히 결론이 뭔지 알면서도 그래도 보는 순간에 긴장도 되고 홈런 얻어 맞았네 이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괜찮아. 왜요? 결국 이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뭐예요?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다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만큼 많아? 약 얼마만큼 많아요? 이 온 인류가 다 와도 될 만큼 많어.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괜히 너무 많이 데리고 갔다가 거기도 아파트 청약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내 집이 적어질까봐 걱정해서 전도 안 하고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청약 열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미 여러분 집이 다 있어. 맨션, 네? 저택인지 어떤 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피스텔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초행길 얼마나 불안합니까? 특히 해외 나갈 때, 공항 들어갈 때부터 쫄리잖아요. 요즘 유럽 가면은 특히 영국 같은 데 가면 이민국을 안 통과해요. 한국 사람은 그냥 전자여권 딱 찍으면 그냥 들어가. 그렇게 가다가 요번에 독일 가니까 거기는 아직도 이민관이 있더라고요. 별일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민관 앞에 있으면 괜히 내밀면서 한마디라도 물으면 왜 묻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둘레 보고 누가 마중 나오는 사람이, 요번에도 저 마중 나오실 분이 안 나오셨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5분밖에 안 걸린대. 그래갖고 잠깐 기다리니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 처음 나갔는데 누가 데리러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어디 숙소까지 찾아가야 돼. 불안불안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도 초행길인데,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야 된다면 거기 천국을 가는 길인지 지옥을 가는 길인지,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고 병원 가보면 다 깨닫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가서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살았어도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당당하잖아요.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라는 부흥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 천군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갖고 죽으면 땡전 한 푼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인생은 결론이 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또 근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니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힘들잖아요. 후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 지도 받고, 과외 받고, 그리고 또 너무 영적인 체험이 많아가지고 하늘나라에까지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 받잖아요. 그 영광도 보고 걱정 안 하고 살 법 하잖아요. 그 웬만하면 걱정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요. 결국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우울증 몇 년 앓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영적인 스승님이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암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수술을 7번이나 했어요. 암 수술을. 그러면서도 설교를 계속 하셨거든요.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불경스럽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울증 몇 년 알아보고 야, 차라리 하 목사님이 나보다 더 편한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이 암은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이거 극복할 거야. 그리고 사실 또 방법도 있잖아요. 네? 해독도 하고, 네. 그리고 잘 먹고 또 하면 이길 수 있는 길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마음이 안 먹어져. 우울증에 걸리면. 그리고 그냥 끝없이 허무해지고 그냥 미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절망.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있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저러지 하시면 안 돼. 그냥 갑자기 약속해놓고 안 나왔다. 이해해 주셔야 돼.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벌써 17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자, 근심하지 않는 법.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근심 안 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않는 법. 뭐 많은 말씀을 했지만 결론. 오늘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근심하지 않고 싶으시죠? 근심 안 하고 살고 싶으시죠? 네,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려요. 네. 근심 걱정을 이기는 특강 1타 강사 곽수광의 비법이 소개됩니다. 자, 근심 걱정 안 하는 법. 염려하지 않는 법. 염려 안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염려를 멈추는 법은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면 스탑. 염려를 스탑시키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세상의 심리학이나 뭐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거랑 다를 게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염려를 멈추고 그 다음이 뭐예요?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우리가 염려할 일 있으면 바로 염려할 거를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그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 뭐하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큰 빌딩에 간판 하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간구는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